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하신 것은, 저희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더불어 또한 이와 같이 헌금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헌금의 시간을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좀 똑바로 써라, 그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신앙 또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막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 특히 이 세상의 돈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저희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주시어서 저희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 대면으로 또 유튜브 팀즈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우리 호주에서 선교사로 18년 동안 계셨다고 그러던데 우리 정화진 선교사님 네와 또 가족들 아주 대부대를 이끌고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인 도 참석을 했어요. Hi, Australian. Welcome to our church. May God bless you. 또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한 8개월 됐나 우리 최영랑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좀 계속 후임자로 있기를 기대했는데 계속 선교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고집을 그 최고집이 강고집보다 센가 봐. 내가 꺾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임의 인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좀 나오셔서 인사 좀 하시죠. 마이크가 좀 한마디 하셔요. 그래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후딱 가버렸는데 제가 여기 둔대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그 은퇴하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곁에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은혜였고 또 와서 원 없이 낙엽 쓸고 원 없이 눈 쓸고 제가 그 여주에서 첫 목회할 때
분명히 아이가 생기면 안 되는 분들이 아이가 늦둥이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명이도 제가 있는 동안에 2번이나 새끼를 낳아서 네, 저한테는 참 이렇게 뭔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식을 낳는 어떤 복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제가 그 그림의 떡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끝떡입니다. 끝떡 마지막 떡.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끄떡 없이 잘 서 계시기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떡을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잠깐이었지만 그 사랑 잊지 않고 또 케냐든 제가 어디든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사랑 그대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뭐 꽃다발 하나 준비한 것 같은데 뭐 전해줄 거 있으면 다 전해주세요. 사모님 같이 나오셔서. 그래요. 자 가져서 앞으로 또 계속 선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뭐 주일 예배 드리는 일이 필요하면 오셔 계속. 자,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를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오래 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박국서를 다루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이 정치적인 문제, 특히 시국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이제 좀 있고 또 특히 양분되어져 가지고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히 저희 교회에서만은 그래도 이런 문제가 좀 어떻게 해소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근현대사를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카톡방에 좀 올려드렸는데요. 지나간 역사, 특히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자라고 할 때에 중요한 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제각기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의견이 다 제각기 다르게 보여가지고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서로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럼 우리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 어느 시각으로 볼 거냐라고 할 때에 그게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어떤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제일 관심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거가 역사의 흐름을 잡는 거였는데요. 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사건, 인물, 사상 위주로다가 일단 쭉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냥 이 정도였지 그걸 해석할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있었던 사건들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 그걸 뭐 내 나름대로 뭐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씨름을 해가지고 정리해놨던 거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를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이렇게 그냥 정리해 나가기 바빴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석이 될까? 그 해석으로 제가 써내려간 게 이제 하빌의 길, 죄인의 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성서는 우리 역사가 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요. 성경과 역사와 그리고 이 사상들, 지나간 시대의 그 사상들,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 같은 것들, 그리스 철학도 뭐 당연히 이제 다뤄야지 되는데 그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원전으로 들어가서 읽어가지고 더 파악한다는 거는 참 훨씬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대해서 쓴 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몇 권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나 보다,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오면 또 더 어렵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거짓말처럼 이런 게 쉬워져요. 신학으로 넘어와서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내가 그때 꽤 좀 씨름을 했었는데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뭘 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뭐 무슨 거에서는 뭐라고 그랬고 뭐랬겠지, 이 정도지. 딱히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한 거다라는 걸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마치 내가 내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하나하나가 다 그렇더라고요. 현대 철학으로 넘어와서도 뭐 해결, 뭐 무슨 칸트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럼 뭐 이런 소리 했나 보다, 그냥 그랬던 거가 좀 이렇게 보이고 뭐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랬는데요. 내가 특히 역사를 보는 거는 이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무슨 굉장히 제가 씨름했습니다. 무슨 사관이라고 쓰여진 책들은 다 갖다 뒤적거리면서 내가 한 건 도대체 뭐하고 비슷한가, 뭐 그런데 없어요. 이제 씨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예언자들이 보던 것과 비슷하게 보는구나. 예언자를 역사 해석자로는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얘기한 책이 없으니까. 제가 감신 다닐 때에도 그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언자들을 소개할 때 역사 해석자였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언자들이 역사 해석하던 방식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일단 신명기 역사관으로 보는 거하고 구약법 가치관으로 보는 거, 이거는 이제 구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구약법 가치관으로 본다는 건 일반 역사, 세계사를 이제 예언자들이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건데, 예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최초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기준으로 해서 무슨 근거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심판을 선언하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거가 되는 건데, 이 구약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 구약법의 가치관이라는 거는 거룩함이 되는 건데, 거룩함은 신분지 빈배 격차가 없는 그런 삶, 이걸 기준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일반 세상 역사는 흥망성쇠, 변증법, 그리고 지금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보는 바에 의하게 되면 지배자가 있고 그게 저항을 하게 되고, 지배자들은 또 스스로 타락하는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뭐 이제 2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도 이 기준으로다가 해석을 해 나간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근현대사를 이렇게 보는 기준은 뭘 가지고 보느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라고 하는 거가 구약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언자들이 보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전적으로 이런 입장에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기 두 번째 계약법의 가치관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성서럽은 우리 역사를 쓰는 이유가 2000년대가 한국의 시대인데 죄인의 길에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건 역사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2000년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적인 근거, 외적인 근거는 역사의 흐름인데 내적인 근거는 과연 있는가?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하기 위해서 성서로 본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거를 썼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 언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함석헌 선생이 이제 뜻으로 본 우리 역사라 조선사 이제 이런 걸 좀 처음에 성서로 본 조선사라고 그러다 그 다음에 성서라는 말 빼고 이제 뜻으로 본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한 거는 고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의 홍익인간 제세 이화라고 하는 거가 성서의 계약법 정신의 사상과 너무 유사하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고요. 그거가 그 이후 이제 고조선 이후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도 그 일제의 그런 영향 속에서 보는 어떤 이런 거고요. 삼국만 있던 게 아니거든요. 오국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전적으로 그 식민지사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고구려를 이은 발해간 버젓이 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신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식민지 사관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고려 뭐 조선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의 그 고조선의 사상이 우리가 집대성을 해놓지 못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게 유학이에요. 유학은 공자가 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좀 내려오던 거를 정리한 건데 그 시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이 고조선의 사상이 되게 있습니다. 이 중국에 세워졌던 이 상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조선인들이 가서 중국 본토에다 세웠던 그런 나라예요. 그게 한나라 때 와가지고서 이제 공자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정리해내지를 못하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해놓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갖다 쓰는 역수입시대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가 이 고조선을 다시 이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 실학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서 임진란 병자란 이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가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우리가 그냥 실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리해 놓은 거가 서양 신학자들이 접근한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 가깝습니다. 서양 신학은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적으로 헬라화되어져 있어. 여기 헬레니즘 기독교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구원은 영혼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식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서양 기독교네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선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난 그거를요, 신학교니까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왜 천국이 임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를 신학교에 가도 배우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땅에 임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다 불질러 버리는 거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거꾸로 간 겁니다. 그게요. 지금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권이라고 그런 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 신분제 빈배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드는 거가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런 일이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걸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비로소 발견하는 사람들이 실학자들이에요. 우리나라 그 실학자들이 이 대단합니다. 정약용에 쓴 목미심서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봐요. 난 그걸 읽으면서요, 야, 이 사람 이 율법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그대로 옮겨놨다. 목미라고 하는 건 관리를 말하는 건데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기 그 관구에서 어려움당한 사람들 돌봐주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민심서요. 그게 이제 이 실학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관리를 향한 지침서 가운데에서 목민심서만한 책이 없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어떤 그런 거예요. 실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학자들의 해석이 오히려 서양 기독교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가까이 갔다. 그건 제가 성서는 우리 역사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우리의 그런 그 정신이 실학이 이제 정조가 독살당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다음에 동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밀란과 사상이 놀라운 거예요. 한해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한 30여만 명이 죽습니다. 네? 3만 명이 아니에요. 세계 밀란의 역사가 많은데요. 동학난 같은 밀란은 없어요. 정말 나라를 한번 바로 잡아보자 말이야. 이래가지고 나서는 어떤 이런 거가요. 거기 그 동학의 이제 실학자들의 그 흐름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고, 그 동학에 가담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개화파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개화파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일본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을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선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도 와서 전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요구하는 게 특징이에요. 구교도 그랬고요, 신교도 그랬고요. 세계 기독교 선교사 가운데에서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독특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을 개화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가톨릭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학자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제도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토지 제도를 많이 연구를 하고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고 20분의 1세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했던 게 김옥균의 그 이제 난이 바로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개화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제2의 동학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3.1운동이에요.
3.1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일제 저항하는 거죠. 해방시켜달라는 걸 얘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 3.1운동 그쪽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이고요. 3.1운동 우리나라도 일어나자마자 그냥 전 세계, 마침 그때 우리나라에 그 기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종군 기자였는데 외국에다가 이게 보내가지고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가지고서요, 외국인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박사학위를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3.1운동을 가지고서요, 그 일제 저항 운동이라면 그 사람들 우리나라 3.1운동을 가지고서 박사학위를 쓰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게 학위로 인정이 되겠어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이다라고 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고, 비폭력 저항 운동이 이제 인도의 간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흑인 루터킹 목사의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런 거고요.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비폭력 저항도 그렇지만요, 온 국민이 다 나서는 거예요. 이런 혁명은 없었어요. 일부가 나서는 거지요. 3.1운동은 그 전국에서 각계각층에서 다 골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3.1운동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때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기를, 그때 이제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있었는데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달라. 그때 식민지가 워낙 많은 때니까 뭐 10개 빼놓고 다 식민지니까 너도 나도 와가지고서 이제 독립시켜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보내긴 보냈는데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뭐라고 보내는가라고 해서 우리 일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국주의 노름 그만해라예요. 제국주의 정책 자체를 포기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국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또 몇십 년 후에 더 큰 1차 대전보다 더 큰 비극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대표자만 보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자. 이래 가지고 일어나는 거가 3.1운동이에요. 3.1운동은 이게 차원이 달라요. 이래 가지고서 이게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이제 여러 명 이렇게 쓰고 그런 건데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오는 홍익인간 제사 이와라 이런 정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식민지 사관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맨날 식민 지배나 받던 그런 역사로다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나 받은 역사, 식민 지배 받은 경우가 물론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역사인가 하게 되면 식민 지배나 받은 역사를 뒤집어 놓고 말하게 되면은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지 않는 역사예요. 우리는요. 고조선이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동북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고구려 때도 그렇게 고구려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고조선 땅을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을 이렇게 펼쳤던 그런 나라인데요. 일본 대마도만 하더라도요. 대마도만 하더라도 세종 때도 갖다 점령을 했고요. 대마도 사람들이 이거 대마도를 섬을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일본 본토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까워요. 대마도는 일본에도 지원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편입시켜 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대마도 사람들이요. 그 대마도를 가보게 되면 일본 본토 문화보다 우리 문화가 더 많다, 뭐 그런 얘기한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대마도 그걸 갖다 우리 땅 만들려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뭐 남의 나라 침략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중국 만주 그쪽 이쪽에 보게 되면 약소가 뭐 요나라 무슨 뭐 거란족 뭐 여진족 이런 데는
형편없던 나라들도 다 나중에 중원을 휩쓸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아예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가지고 지배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거꾸로 지금 민족사관에 식민사관에 의해 가지고서 그냥 형편없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알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저 반대로 알아야 된다. 되게 성스러운 우리 역사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였고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어떤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까지는 써놨고. 이제 그 다음부터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지 될 텐데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이제 잘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좀 제가 띄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회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공산주의 사상은 뭐 그 이전에 이미 서양에서 있었던 어떤 거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사회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공산주의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뭐 우리 반공세대들 뭐 그냥 맨날 막 학교 다닐 때 조선계 잘때 가지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입장, 계약법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할 때에. 중세 기독교 농노 사회에 대한 반발이 이제 그 르네상스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르네상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중세에 이 교회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래서 그 인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던 시대에 대한 반발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배하던 시대가 중세 사회가 다 농노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90% 95% 이상이 다 그때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농민들인데 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배를 하면서 세상 사람 다 노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게 이제 하나님 거부하는 운동. 그래서 그 인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예부흥, 인간주의, 이성주의. 이성주의라는 건 중세 신앙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 교회 신앙에 대한 거부가 되겠고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이 공업 사회가 이제 한참 좀 이제 한 200~300년 전개 되어졌을 때 얘기인데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장들이 각지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데가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데고 산업이 제일 발달됐던 데에서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게 등장하라는데 그럼 뭘 한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농촌 인구들이 대부분 다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 공장지대에 몰려왔는데 이제 또 뭐가 됐나 하게 되면은 농노에서 그런 용어가 없으니까 공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공장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일단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너무 비참한 게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공장지대에 몰려왔는데 살 집이 없어요. 그 살 집이 없어서 그 판자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문자 그대로 판자촌이에요. 그냥 판자 갖다가 대충 이렇게 짓고 뭐 그러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경사가진 데라면은 좀 덜 할 텐데 평지 그 유럽 그쪽에 가면 다 평지가 많아요. 평지에다가 우리나라 판자촌은 그래도 비슷하면 뭐 달동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너백이잖아요. 거기는 평지에다 갖다 그냥 판자촌이 게 아주 그냥 빼곡하게 들어서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요. 완전 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하수도가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씻고 내다보니까 이게 질퍽질퍽 해가지고서 질퍽질퍽하게 되면 이게 또 뭐가 되는 그냥 물도 아니에요. 이게 하수구에서 나오는 이런 물들이 그냥 글로 흘러들어 버려 가지고서 이게 뭐 화장실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 악취가 말할 수가 없고
없고 그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서요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았나 하면 일한 그 사람만 먹을 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식구들이 애어른 다 가서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애어른 다. 그럼 애들이 몇 살짜리가 일을 하러 다녔느냐라고 몇 살짜리쯤까지 일을 하러 다녀야지 밥을 먹고 살까? 4살이요. 4살짜리 애가 공장에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어? 요즘 4살 우리 애가 우리 우빈이가 몇 살이지? 쟤 보고 뭐 눈사람 만들라고 눈 포하라 그러니까 삽들고 다니도 보죠. 5살이에요 지금. 그 4살이면은요 이게 겨우 걸음이나 뛰는 애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요 거짓말처럼 애들이 일을 잘했어요. 왜? 일을 해야지만 밥을 주니까는요. 이걸 안 하면 밥을 안 주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어쩌고 이게 며칠 굶어 봐봐요. 뭐 이게 먹는 거에는 호랭이나 저 코끼리도 꼼짝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굴고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 굴르잖아요. 호랭이들이요. 그거 호랭이는 뭘 가지고 길을 들여? 먹을 거를 가지고 다 길을 들여 놓는 겁니다. 4살짜리 애들은 주로 뭘 했는가? 공장에서 이제 뭐 석탄 떼 가지고서 뭐라 하잖아요. 저 전기기관 이제 등장하고 그랬을 때니까 그 얘들이 하는 건 주로 요만한 밖에서 들고 와서 석탄 포고 나갈 땐 또 뭐 들고 나가는 거야? 쟤 들고 나가게 하는 거고 애들이 새까맣고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뭐 그래야지 겨우 애들 먹을 걸 주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요 누구도 이걸 좀 뭐가 뒤바꿔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요. 야 이걸 뭐 좀 더 고쳐봐야 되지 않냐. 이걸 이제 요 사회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자본주가 왕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 뭐 여기는 뭐 갑이 그냥 갑이 아니라 뭐 초갑이라고 그래야 되려나? 대갑이라고 그래야 되려나? 그 밑에 그냥 다 메워가지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사회. 그걸 자본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본주의. 그 자본 가진 사람이 왕 노릇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 밑에 다 이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뭘 하고 있느냐? 제국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기기관이 등장하니까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뭐 만드는 거라고요? 배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철갑선을 저 쇠로다 배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목선에다가요 이제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대포 싣고 가가지고서 그냥 다 지배하는 어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무슨 시대가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온 세계가 10개 나라 빼놓고 나서는 다 식민지 시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누구도 이게 잘못됐단 말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다 그러고 그냥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서는 거가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공산주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역사 속에서 만나는 공산주의는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스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유럽 쪽에서 그 진보적인 계열에서 온 그런 신학자들은요 예언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 사람을요. 예? 막스를 예언자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운동이라고 제가 이제 그 죄인의 길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신분지 빈배 격차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토지라고 하는 거 이거 그 다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는 거. 이게 토지 이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게요. 자본주의 이 자본 가진 사람들 가리켜 부르주아 계급들 말에 이르고 이제 나오는 어떤 이런 거. 이거 청산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운동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율법의 제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역사 자체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경제로 해석을 하는 경제사과. 저희가 이제 계약법을 얘기를 하면서도 경제를 중심으로 한단 말이야. 이제 조선을
창업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전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백성들의 하늘은 뭐라는 거예요? 밥이에요. 밥이고 군왕의 하늘은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토지 문서 갖다가 다 불질러 버리고 이제 그러는 그 토지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 대지주들 중사를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까 정도전에 진짜 그 토지 개혁을 하는 건 정말 힘들게 아마 인류 역사에서 그만한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내는 어떤 이런 건데 자유라고 하는 거가 뭐가 자유인가 하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자유가 허락된 거 가지고서는 아직 자유가 실현되어졌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남북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하잖아요. 노예를 법적으로 이제 해방시켜 법적으로는 평등해졌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을 내보냈을 때 제일 고생하고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노예를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겠지. 천만에 노예를 해방시켜 나가라고 내보냈는데 이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다시 나를 노예를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디가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먹고 살 데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나가도 어디 가서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노예로 써달라고 찾아오는 이런 비극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건 지금도 우리는 법적으로는 평등하지요. 근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상위 몇 프로가 우리나라 부의 대부분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 이내가요. 우리나라 재산의 거의 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뭔 갑질인가? 법적인 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갑질을 해내게 되면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평등이 진짜 평등이지요. 예? 경제적인 불균형을 나오고 그 법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아직 된 게 내가 양극화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경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이 막스의 어떤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인 기독교, 교회는 거부했지만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보게 되면 토지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50년 임대예요. 임대로다가 이렇게 주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 지금도 가보게 되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게 미혼녀라고 하더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다 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집을 한 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육도 무상교육이고요. 이런 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성경 자체 그 나라의 유럽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회와 기독교는 아주 그냥 결사반대게 다 갖다 죽이라고 그러고, 성경에도 얘기하는 제도는 받아들여 가지고 얘기한 거가 뭔가 하면 그게 공산주의,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래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일부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에서 막스는 뭐라고 평가를 한다고요? 예언자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예언자들이 이런 거 얘기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다수의 서양 우파나 이런 데서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 영육을 딱 나눠놓고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야. 이래 놓다 보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만 선한 거야. 그래서 어디 이데아라고 하는 게 관념, 생각을 말하는 건데 영에 가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독교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영혼구원 이렇게 돼버리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어떻게 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이나 우파 이런 쪽에서는요, 우파는 다 뭐로 가는가 하면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뭐로 갔다고요? 자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
남의 나라 가서 식민지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가지고서 그렇게 내가 지탄하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자본주의자 공장주들을 말하는 게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밑에다 4살 배기 애를 갖다가 그렇게 부려먹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난 이러고 산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그래 놓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나서는 거가 사회 공산주의가 되는 건데, 그 사상전에서는 이게 해봐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거를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팔자련이 그러지만 조금 머리가 깬 사람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야 돼요? 에? 아니 식민주의, 자본주의가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나?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시대 엘리트들은 다 사회주의로 간 거예요. 엘리트들은요, 머리가 좀 깨인 사람들은요 다 사회주의로 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나니까 그냥 너도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동유럽 다 넘어갔잖아요. 아시아 만호들이 유럽 여기 우리나라 베트남 여기까지 다 내려오고요. 지구의 태반에 한순간에 그냥 다 공산주의로 넘어간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공업노예를 양산하고 그러면서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그런 뭔가 가책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막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셨다는 식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한 게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양 기독교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국주의, 자본주의, 거기에 이제 대항마로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사회 공산주의예요. 그 사회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니까는 그 당시 이 제국을 그리고 자본을 가졌던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다 악마라고 그랬습니다. 왜 악마? 악마라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였을까? 일단 무신론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와 성직자는 주교회들 영순이야. 이게 민중의 아편이야. 이놈들은 이거. 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말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건 눈물도 그 말 무슨 소리라는 건지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말이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이 말 그 말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역사 속에서요. 그 지나간 역사를 모르게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고 떠들어대고 그러는데요. 그게 얼마나 역사를 피멍들게 한 건데요. 그런 말들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말이요. 이거요. 그걸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냥 식민지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본주가 되는 거고 자본주 되는 게 다 꿈이야 지금 이게요.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무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와 성자 다 갖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러고 교인 지주를 다 숙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악마시하는 게 그 당시 이 우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악마셨고 그건 무슨 유물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는 맨날 그 반공사상 뭐 교육받을 때 말이 뭐가 이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산주의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다수의 국가 엘리트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본주의에 이제 거꾸로 영향을 줘가지고서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공산주의를 당해낼 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노동법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 노동 연령을 제한을 해 놓는 겁니다. 애들 갖다가 일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적정의 임금을 주게 하는 거예요. 노동운동 일어나고 그러는 이런 거. 그전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 배경이라는 게 뭐라고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급료를 얼만큼 줬다고요? 그 사람 밥 먹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식구들까지 먹을 수 있는 수준을 주는 게. 그러니까 4살 배기에게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공산주의의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제국 전 세계를 다 10개국 10여 개국 빼고 나서는 다 식민지예요. 그 시대에. 그 완전 식민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공산주의가 등장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반공이에요. 이건 악마라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것 때문에 악마라는 거예요. 교회로 성직자를 다 축송하기 때문에 이거 악마다. 그 그룹 싸우죠. 그 얘기 자체가요. 이 논리인 겁니다. 이 논리. 근데 이제 이제 경쟁이 안 되죠. 경쟁이 안 돼요. 러시아에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요, 식민지 국가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러시아에서는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는요, 뭘 식민지는 뭐 식민지 배로 더 하려고 쌈박질하다가 일어나는 게 2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다 공산주의로 넘어간 게 그런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 자가 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자꾸 이해하려고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공산주의자 엘리트들만 그랬나요? 다 그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도미노라는 게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자본주의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동법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서 이제 그래 노동법이 나오는 거고, 이제 복지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민주주의. 이제 자본주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민주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이걸 대항마로 만들어 놓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도 아주 제국주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국주의를 하면서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모순이에요, 이게요. 아니 제국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도 비로소 이제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식민지 때 해방시키자 이제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1943년 그쯤 가서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 그냥 제국주의예요, 그냥요. 그리고 서로 식민지배 확산시키려고 다 싸움 나는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나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제 이렇게 돼서 발전되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오늘과 같은 이런 평등 사회를 만들어 놓는 데에 크게 공헌하는 거가, 제일 크게 공헌한 게 뭐라고요? 사회공산주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회공산주의 그 사상이나 이론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좀 감안해서 들어야. 제가 좋은 쪽만 얘기를 하고 나쁜 쪽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뭐 공산주의자인가? 저는 극우와 극좌 양쪽을 다 넘나듭니다. 저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난 하나님주의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 보던 입장에서 나는 부안나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내가 연도를 써놨어요. 1919 일자가 하나 빠졌네. 199가 아니고 1919예요. 4월 11일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3월 1일. 그럼 한 달 남짓 지나가지고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한 연합 개 가까이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성 임시정부, 무슨 임시정부. 그러다가 통합을 했어요. 상해로다가 통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통합된 게 4월 11일이에요.
이때까지는 통합 정신이 있었습니다. 서로 지각에 그냥 뭐 저 연해주의도 생기고 뭐 여기도 좀 생겼다가 야 우리 다 하나가 되자. 그 우리나라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게 전 국민의 권리라는데 종교를 막내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천도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여기 유교는 아예 숟가락 하나도 안 났어요. 그 당시 유교는요. 근데 불교도 들어왔다 그래봐야 한영운이지 불교 전체가 무슨 개입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천도교와 그리고 이제 개신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톨릭은 아예 그건 얼굴도 안 내미는 거라고요. 그런 왜 천도교는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동학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동학에 사실 이 개화파들이 많이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종교를 막내해 가지고서 일어나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분열이라고 하는 거가 거의 없었어요. 의견의 차이는 있다 해도 하나 통합 정부를 세우는데 따로따로 정부를 세울 수가 있냐 말이야. 하나로 만들어야지. 이래 가지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중심이 된다 한인 사회당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들어온 다음에는 사상적인 통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요. 약소 국가들 많이 지원을 했다고요. 우리 한인 사회당에도 얼마를 지원을 했는가 하면 코멘테리라고 하는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40만 루블 그 당시로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상적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돈도 지원을 해줬어요. 혁명이 돈 없이 혁명이 되나요? 근데 여기에 이 땅에 이제 서양 기독교라든지 이런 무슨 걸 지원을 해요? 지원은요. 공산주의 악마에 그냥 이딴 소리는 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다수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민족주의 이외에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일제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이제 이게 서로 그래도 그냥 크게 분열이 안 되고 왜 일단 일제 저항을 해야 되니까 대일 항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공조를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대일 항쟁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3.1운동 이후에 갔다 이제 그 좀 미루겠죠. 이제 20년대, 30년대가 넘어서부터는 민족주의 계열의 대일 항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시들먹해져요. 왜 그때 일제라고 하는 것은 만주사변 쪽에서 중국 그냥 대륙 쪽에다 점령을 해버렸지. 동남아 다 지배하고 있지. 나는 그 필리핀이라는 데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사람 구경시키는데 묘지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냥 허인 십자가 대리석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건 미군들이 죽은 그런 묘지로 데리고 가던데 그건 미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일본인하고 싸우다가 동남아 다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미국까지 그냥 이렇게 진주만 폭격하고 이럴 때 30년대 이쯤 나가도 일본이 망하는 거는 고사하고 원 세계로 뻗어나가 가지고서 이제 유럽의 제국들보다 앞서 나가는 이런 시대가 돼 버리니까 다 그냥 기가 죽어 가지고서요. 다 그냥 이거 최남선 독립 선언문을 쓴 사람이 최남선, 이광수, 최린. 그 최린이라고 하는 천도교 그 대표자로서 3.1운동을 주도한 2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 일제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변절해 가지고서요. 이광수는 저 학생들 연설하고 돌아다녔어요. 일본 군대로 가라고요. 그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쯤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회주의자들이 훨씬 더
강렬하게 대일항전을 했어요. 실상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대일항전이라는 건 사회 저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저변으로 사상적인 침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 엘리트들이 이걸 다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이런 건데, 이게 기독교는 민족주의라는 거 하나 이외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사상적으로다가. 그게 한계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해방 후에 가가지고선 이제 이게 따로따로 놀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따로따로 놀기 시작을 하는데, 서양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건 보수 신앙, 구속사,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는 이런 거, 뭐 공산주의 악마시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계약법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학자 동학 개화파까지는 이게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국민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동학에도 수십만 명이, 전사한 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20만 명 이상이에요. 3.1운동 때는 또 수십만 명이 골기하고 이루고 하는 이 서양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3.1운동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서양 기독교 신학의 영향을 받는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화파 우리나라 토속 사상에 의해서 성경 해석해 나간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3.1운동 때도 기독교 계통의 학생들이 이제 앞장섰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교사들이 선교사들이었다고요. 서양 선교사들은 나가지 말라고 이제 정하지 말라고 교무토로 맞고 얼마나들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뛰쳐나간 거지요. 서양 선교사들은 일제 항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미국에서도 미국 차원에서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한테 일제 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당시 서양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서양 신학의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에 입각했던 실학자들이나 개화파들 동학에도 들어있던 그런 사상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저 뭐 영혼 구원 무슨 뭐 기껏 한다는 게 뭐 회개 뭐 이런 거 정도 이외에는 헐 말이 없는, 그러니까 사상전에서 완전히 뒤지지요. 이게요. 계약법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이 땅에다가 뭘 임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상은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대항마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 사상 이념에서 사회주의에 밀린 거예요. 민족주의가요. 민족주의 내에서 또 이제 정치적 문제 또 서로 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루고 있고, 사회주의 일사불란하게 나갔다고요. 여기는요. 그게 이제 우리 해방 전후에 일어났던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겠는데. 이때 이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사회공산주의가 제시하는 가치관보다 더 큰 걸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대항마가 그건 없군요. 민족주의 하나만 가지고서 그리고 쌈박질하고 있으니 이래먹게 되나 이게. 해볼 방법이 없지. 분열을 자초하고 말하다 화합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민족주의 하나 가지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이것만 가지고서 이게 설득이 되나 이게. 김구식 뭐 이북에 가가지고서 김일성 만나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봐 이용만 당했지 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공산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거든요. 내가 공산주의를 뭐 다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비판할 수 있는 부분 많은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가치관이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사회공산주의가 훨씬 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개혁법 사상에 가까웠다. 그래서 제가 세속적인 합의를 해방운동에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해방 전후로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정상 카이로 회담, 이게 식민지 해방시키자는 얘기고요. 이제 얄타 회담, 이제 이게 얄타 회담이 이게 우리한테 아주 고약한 건데 소련을
이제 참여시키는 거예요. 대일항전에. 이래가지고서 이제 얄타회담 우리한테는 참 고약한 어떤 이런 거고,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거는 미영수가 모여가지고서 이제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 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많이 영향을 주는 어떤 이런 건데,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시민국가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거고요. 얄타 회담은 소련도 이제 여기 연합국에 참전을 해가지고서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제 분단이 일어나는 게, 우리 한국을 이제 북쪽은 이제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와도 군정을 실시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분단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신탁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찬탁이고 남한은 반탁이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사회공산주의,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공산주의 운동에서 뒤쳐졌던 사람이에요. 이동희가 제일 앞장서 나간 사람이고, 여운형, 박헌영, 여운형은 암살당했고 박헌영은 남노당, 북노당, 남노당 중에서 남한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마 박헌영이 북한에서 활동을 했다면 박헌영 정권이 들어섰을 텐데요. 이제 친소 쪽에 김일성을 이제 이렇게 내세워서 이때 이 사람 제일 그 약세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제 민주주의,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는 게 45년이잖아요. 우리가 8.15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전은 제국주의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대항말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제 써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써먹던 어떤 이제 이런 말인데요. 기독교인 주축은 딱 뭐 우리나라 그 당시 그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뭐 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 총선거를 이제 5월 10일 날 하면서 남한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에는 이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들어서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분열로 가게 됐는데, 이 북한 공산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이제 6.25가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우리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세계 전쟁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그냥 나라가 완전 다 초토화돼 버리고 그러고 말았는데요. 이 분단 이후, 그러니까 이건 해방 이후라 마찬가지인데, 해방 분단 이후 양대 과제가 있는데 토지개혁과 친일청산입니다. 토지개혁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이 대부분 다 일본 사람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이걸 뭐 개혁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이건 대지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토지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우리는 대지주 중에 가장 큰 대지주가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동양 척직 주식회사인가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땅이 뭐 우리나라 땅이 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청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북한은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친일도 여기는 아주 확실하게 친일 청산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 독재, 그리고 이제 경제 파탄으로다 이렇게 가버리고 말하는데, 남한은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유상 물수, 지주들에게 이제 뭐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뭐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고, 또 소장농들한테 이게 토지를 나누던 사람들한테는 5년 동안 30%를 이제 이게 내게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타작할 때마다 옆에다가 몇 가만히 띄워놓더라고요. 그럼 누가 와서 식구가, 난 애들 때 그게 뭐가 뭔지를 몰랐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 그거 타작한 거 키질 해가지고서 가만히 담아가지고 몇 개 떼어놓으면서 이제 다 갚았다, 이제 우리 땅 됐다. 그런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내가 한 6살
5-6살 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는 친일 청산에 완전 실패한 겁니다. 친일 청산에 실패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 정치 기반이 없다가 보니까 친일 세력도 특히 경찰 세력이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자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또 이제 공산주의자로 잡으러 다니는 어떤 그런 모순이 빚어지고 이제 그런 청산은 실패를 한 거고 식민사관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성서론 우리 역사 그거 써내려가면서 뭐 우리나라 그 역사 관련된 책들 보니까는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선 무슨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학자들은 별로 대응을 못해. 근데 일본 사학자들이 쓴 책과 논리가 훨씬 더 명확해요. 우리는 국사에도 졌어요. 지금 우리는 국가는 전적으로 민족사관이고 거기다 오용이라고 또 이제 얘기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우리는 완전 식민사관이 어때 그냥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친일 청산에도 실패를 해서 그 역사에서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유당 군사정권 그러니까 민주화 경제개발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극우로다가 이제 치달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천국 임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양교회의 구속신앙에 기초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악마시했습니다. 이 북한이라는 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방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 분포도가 남한이 30%고 북한이 70%예요. 북한이 70%인데 북한 교인들의 대부분은 다 어디에 있었죠? 평양과 황해도, 평안도와 황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뭐 한국의 무슨 예루살렘 이렇게 부른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 북한 교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주로 지식인이에요. 왜 지식인인가 하면은 북한에 세워진 기독교 계통 학교를 다 다녔으니까. 그 당시 학교를 보낸다는 거는 지주가 아니면 못 보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주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가 세워진 게 기독교 계통의 학교밖에 없으니까 거기 다 가요. 거기 졸업한 애들은 다 뭐가 되나? 기독교인이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는 오산학교, 무슨 숭실, 뭐 그거다 거기 세워졌던 어떤 그런 학교들이 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지식인이고, 그 지주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애를 학교를 보냈으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상속받아가지고 다 지주가 되는 거예요. 지주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뭘 했느냐라고 한다고 하니 이제 말기쯤 접어들면서 이제 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뭐 사업이라고 하는 걸 수 있는 게 생필품 주로 만드는 거, 뭐 고무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만드는 공장들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식인이고 지주고 또 그다음에 뭐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일제치하다 보니까는 여기 뭐 세금 문제 뭐 기타 등등 다 걸려 있잖아. 이게 친일적인 색깔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북한이 들어서니까 어떻게 되나? 다 몰수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서 땅을 다 그냥 뺏어가니까 기독교인들이 야 참 이게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던 어떤 이런 거 뭐 비슷해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 주고 천국이지. 근데 이런 게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산주의 이놈들은 다 뺏어가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뭐 토지문서 들고 다 남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남 기독교인들은 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아마 누구라도 이렇게 되게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혼구원 뭐 무슨 회개 천국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슨 가치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 회개 가지고도 뭐 바른 사람들이 이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반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구 반공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 북한 어느 지역 사람들이라고요? 평안도, 황해도. 그건 뭐라고 그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서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한은 서북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청년들, 그래서 서북 청년단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남한의 실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남노당 중도 좌파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보니까는 남노당 뭐 중도 좌파 여원형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다 공산주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도 공산주의가 설치고 있단 말이고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이러고 있다. 이제 이 사회 저변엔 널리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라고 하는 거가 특징이 미국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도 미군정을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주의국가를 세워야 될 텐데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승만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 게 왜 이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아야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이승만 밀어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이 정권을 이양하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친일 세력들을 정치 기반화 시켜가지고서 이제 정권을 유지해 나갔다. 그런데 국신은 뭔가 하면 반공이에요. 이때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꿰뚫어 이 사람만큼 꿰뚫어 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사실이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다 뭘로 몰아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겁니다. 공산주의로 몰아가지고 다 이걸 박멸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비극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4.3 사건입니다. 제주도민 10분의 1 정도가 3만여 명을 그냥 무차별로 가서 죽여놨어요. 그 무차별로 죽이는데 경찰 들어가고 군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북 청년단이 들어가는데 서북 청년단이 제일 포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내려온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영락교회 청년들이었는데요. 그게 뒤이어서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또 수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에 기독교가 여기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뭐 어디 가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서북 청년단이 이제 이렇게 앞장을 이렇게 쓴 건데요. 거기다 유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가 이제 더 강해졌고. 공산주의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북 전쟁 이후에 지금 오늘을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기독교인과 극우 반공 사상이 어떻게든 오늘처럼 되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걸 뭐 또 다음 주에 나눠서 또 하기도 그렇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박정희 군사 정권의 특징들은 다 하나같이 반공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였는데요. 근데 이승만도 그렇고 독재고 삼선개헌 뭐 박정희 쿠데타 이 정권들이 정권 기반이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뭘로 가는가라고 하게 돼 여기에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독재나 민주화 이런 거에 저항을 하게 되면 좌경화로 몰고 갑니다. 이걸 몰고 갈 방법이 없어요. 딴 거 가지고서는 뭐 왜 달라들어 말이야. 할 말이 없는 게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식으로다가 반공으로다 이걸 몰고 가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 이승만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아닌데 이제 그 다음 80년대 광주 5.18 사건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의 사상적인 기반은 또 사회주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학습 뭐 이런 것들 하고 이래 가지고서 이제 좀 그런 빌미를 이제 준 부분들이 그건 뒤쪽 얘기이고요. 저항하는 세력들을 다 뭘로 몰고 갔다고요? 반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반공. 빨리 탄압할 방법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뭘 가지고 삼성경은 반대하고 저 군사정권 반대하는데 내세울 명분이 없는 거예요. 반공밖에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또 반공 신학이에요. 반공 앞에서 봤잖아요. 서북 청년단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도 이걸 겪으면서 그리고 서양에서 서양 기독교가 다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악마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게 반공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어디와 맞아떨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쪽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반공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제 하나로 결탁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성인과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민주화 운동하는 걸 다 뭐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악마라고 그래 놓으니까 기독교 내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제 비로소 이쯤 돼 가지고도 진보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진보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반공 신앙이 잘못됐었다.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또 이게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것도 이렇게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야 보수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게 우리 교회도 또 이제 이런 사람들 등장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한계총이라고 하는 게 이거라고요. 한계총. 자, 이런 것들을 주도한 사람, 반공신학, 한계총을 주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경직이에요. 이 사람은 서북 청년이고 미국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반공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영락교회. 이 사람들은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공교회라고 처음에는 배다니 교회인가 일어났다가 이제 여기 최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최 목사님도 반공 목사예요? 네. 자, 어쨌든 보수 교인들의 일부는 이제 여기에 이제 결탁이 돼가지고서 이승만 군사 정권과 밀착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반공 이데올로기와 뭐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반공 신학에 맞아 떨어져 가지고서 이쪽으로 밀착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진보 신학까지도 좌파 신학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몰고 가는 거고, 여기도 이제 좌파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확산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이후 보수 교인 일부가 극우 세력으로다가 지금 치우쳐 가면서요. 그냥 다 지금 뭐가 조금 진보적인 거 얘기만 꺼냈다 하면 다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몰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군사 보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실상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뭐 간단하게 빠르게 나와서 잘 전달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서서, 특히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대안이 뭔가 반공 신학을 넘어설 수 있는 신학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이름을 내가 이렇게 붙였어요. 아마 이런 이름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극공 신학, 케노시스 신학. 제가 처음 이거 세미나 시작을 할 때요, 한 2년 동안 제일 먼저 제 케노시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인데, 행성, 속초, 춘천, 원주, 제가 한 2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가다시피 갔습니다. 왜 갔는가 하면 여기 이제 기장 목사님들 거기에 이제 강원노회라고 있는데, 그 이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야,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고 너무 잘 맞는다. 뭐 이철 목사님은 아마 기장이 배출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민주화 운동은 그 사람만큼 한 사람이 없을 만큼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제 이걸 읽고 나가지고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 그 강원도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제가 데리고서 이제 한 2년 동안 제가 이거를 했는데요.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학교 강의실에 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고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많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1년에 했더니요, 강원 노회 이름으로 제책하고 뭐
제가 강의했던 건 뭐 그거 녹음된 이런 걸 갖다가 한신대 총장한테 보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한신에도 그동안 우리가 한 걸 보게 되면 민주화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만 영성이 없었다. 영성이 없었는데 케노시스 신학을 보니까 이게 영성이 들어있다. 영성으로 우리가 하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 영성을 가르치는 담당자로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추천했었어요. 그분들이요. 그분들 얘기가 투쟁만 있었지 그걸 뒷받침한 신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학이 없었는데 케노시스를 듣고 보니까 민주화운동 반공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추천을 하고 이제 그러던데, 또 한 사람 감신 출신 가운데에서 민주화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해가지고 뭐 감옥 가는 건 뭐 물론이고 뭐 그러던 사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연천에서 똥 만드는 사람 하나 있는데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공동체 운동을 할 때 그때 연락 온데 뭐라 나 때문에 공동체 운동한대. 그렇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서 그냥 민주화 운동하고 그래. 나중에 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더 확실한 사상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 서양 기독교 신학을 재해석하는 어떤 그런 역할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좀 인정이 돼요? 네? 뭘 하는 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광훈 그러면 돌로 때려 죽게 될 자단 말이야. 돌이 신명기 13장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한경제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그 사람 목사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냥 설자를 잃어버린다라고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가지고서 잘 좀 정리를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극우 기독교인들이 전광훈이고 한기총 회장하던 사람이에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는 거는 이 반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양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그 이데올로기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점이 보이는 거지. 그냥 공산주의 나쁜 거야. 그냥 조금 좀 바로잡자는 얘기만 하면 그건 다 공산주의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려 들게 되면은 곤란해지는 거고, 기독교가 여기에 지금 극우 기독교가 등장하라는 이런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1시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얼마큼 여러분들이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된지는 모르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오후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자고요. 서양 헬레니즘 기독교 구속신앙 가지고서는 이게요, 제국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여기는요. 그걸 오히려 옹호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다 떠나는 거죠 지금요. 근데 뭐 해야 된다는 게 헤브라이즘 개혁법 신학이어야 된다. 이거는 가장 큰 이념을, 가치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오후 시간에 좀 더 가능하시면 우리 다 남으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세계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지만은 해방되면서 분단이 되어졌고, 분단이 된 지 벌써 이제는 한 세기가 가까이 감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분단 국가도 참으로 비참한 일인데, 우리 또 남한 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더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말만 꺼내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 한복판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인지를 똑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동시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